꽃길로 갑시다. 고난주간 주님 생각하시면서 경건하게 보내고 계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꽃길을 걸어가 봅시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숲과 나무로 비유한다면 나무를 보는 것, 세세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 전체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성경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합니다. 지지난 시간이죠. 성경이 왜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는데, 첫 번째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성경 66권의 구성, 그리고 성경의 주된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했죠. 이 두 가지를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들은 이 표 하나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만 정확히 기억하면 각 성경이 어떻게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류인 이 역사서의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가면 시대별로 흐름을 알 수가 있고, 그 시대의 비주류의 역사서를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서와 서신서는 시문학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선지서와 예언서, 이 내용들은 이 각 시대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누군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66권이 이런 시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알면 그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세 번째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간단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 중에 크게 구속사적인 관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을 소개할 건데요. 사실 이 두 가지는 완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단에서 채택한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구원 역사, 구속사라고 하죠. 이 구원 역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도 사실은 이 구속사적인 관점과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바로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단어들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배반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이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긍휼을 베푸시고 구속할 계획을 세우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 창조와 타락과 구속은 사실은 직선적입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그리고 끝날 심판 때까지 한 방향으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회복과 완성까지 이루어지는데 구속의 목표이죠. 끝이죠. 세상이 창조된 첫날부터 마지막 완성된 그날까지 이렇게 세계는 흘러가는데, 이 내용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 구속사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속사는 또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과 완성까지가 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각 시대마다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재창조, 타락, 구속, 또 재창조, 타락, 구속이
계속해서 사이클로 반복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속적인 반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표로 저번에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먼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사실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죠. 인류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인류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나타나는 원시복음을 주셨고, 또 3장 21절에는 가죽옷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예표로 보여주십니다. 사실 이 내용이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일날에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인간은 다시금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서 바벨탑을 쌓고, 홍수 심판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해서 바벨탑을 쌓고 온 천지에 흩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사실은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가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내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이 하나님의 복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 JX라는 것은 지저스 크라이스트를 약자로 표현한 겁니다. 제가 자꾸 사용하면서 설명을 안 했네요. 이 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이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다윗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또 선택하십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 남유다를 선택하시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가 되어지죠. 그리고 유다민족이 결국은 또 하나님께 범죄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중에서 돌아오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을 위시하여 약 5만 명의 사람들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이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고 그 자손 중에 스룹바벨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택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도록 역사를 계속해서 이렇게 좁혀 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구속사역을 완수하신 후에 이제는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훈련시킨 12제자, 사도라고 하죠. 이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초대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특히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가기 시작해서 오늘날 온 인류에게까지, 모든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현재 진행되어 가고요. 온 인류에게 복음이 다 전해지고 나면 끝날이 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도 사실은 구속사적 관점과 연결되어서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역, 그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좀 쉽게 이해해보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겠는데요. 세상 나라에서 국가의 3요소라고 하면 뭘 얘기합니까? 국민, 영토, 주권을 국가의 3요소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나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도 국민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땅, 영토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권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차이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살펴볼 텐데요. 예를 들어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약자를 자꾸 사용하는데 IS는 이스라엘입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그대로 이런 차이점을 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완성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이 구속사적인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 타락 구속을 반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구약 전체를 푸는 키가 있는데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큰 민족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세 번째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은 사실은 뭘 말합니까? 큰 민족은 백성, 그죠? 가나안 땅은 영토, 복은 주권, 국가의 3요소, 나라의 3요소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태동 국민은 사실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그 큰 민족이 출애굽기 1장에 가면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면서 아브라함 한 명을 불렀잖아요. 아브라함 한 명이 나라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이삭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스마엘도 있고 그 후에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은 야곱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12아들이죠. 12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아들까지 해봤자 약 7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한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어디로 가느냐? 애굽으로 건너가게 되죠. 이것이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약 430년 동안 이 70명이 어떻게 변하느냐? 남자 성인만 60만 명, 그리고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약 200만 명, 말 그대로 큰 민족이 되어버려요. 70명의 사람들이 애굽으로 건너갔는데 출애굽할 때는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되어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단 430년 만에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토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 때는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아니라 붙어 사는 거예요. 땅을 빌려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애굽에서 200만 명의 그 큰 민족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의 죄를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차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하고 그 뒤로 솔로몬 시대까지 차츰차츰 영토를 확장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 처음 약속하셨던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횃불 언약을 마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영역이 있어요.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된 것은 다윗 솔로몬 때가 되어서야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큰 민족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죠.
이제 복을 주셔야 되는데 이 복은 어떻게 주시느냐? 이 복은요. 1차적으로는 이 복은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0장에 나타나는 복과 저주입니다. 이 복과 저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실제로 이 복과 저주가 그대로 역사 속에 실천이 되는데 그 실제 적용된 예가 바로 역사서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역대하까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이 복과 저주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적용되는 예가 있는데 그것이 예언서입니다. 어떻게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큰 민족 말씀드렸죠. 애굽에서 큰 민족이 이루어졌고요. 가나안 땅 말씀드렸죠. 여호수아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솔로몬 때까지 그 땅을 다 주셨고 그리고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성취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이 하나님 나라의 창건과 관련된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참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를 부르시고 이 세 가지 약속 언약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내용으로 율법을 주십니다.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고 살면 너는 모든 민족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세상 만민에게 복을 주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성막과 제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율법과 성막과 제사가 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루어진 내용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19장부터 24장 사이에 나오는 시내산에서의 언약, 율법, 성막, 제사가 시작되는 이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방법들은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해를 하시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이런 식으로 이루어가는데 그 키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세 가지 언약이구나. 이 언약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성취하시는지 그리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시내산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 우리는 이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 끝이 누구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 초점이 모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모든 성취를 이루시고 이제는 모든 민족들이 이 복 안으로 돌아오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복 안으로 복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 내용이 신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키가 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7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전도 명령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주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 또한 지상명령 예수님의 그 대명령입니다. 이 명령들을 가지고 우리는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민 신약에서는 국민이 누구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교회.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말할 때 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권은 무엇이냐? 주권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재림의 소식이죠. 이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복음이죠. 이 복음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죠. 그 다음에 성부와 성령의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또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을 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사도행전에서는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토는 그 범위가 어디냐? 땅 끝까지 이르라. 구약 시대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영토가 어디냐? 땅 끝이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 끝. 이거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표현입니다. 우리나라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 어떤 사람에게요? 가서 제자 삼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복음 전하는 교회와는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의 권능에 대한 약속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해야만 교회의 사명, 복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이 관점은 구약과 연결되지만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바로 교회에 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특별히 이 지역 가운데 이루어가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만교회 맞죠?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말씀은 창세기 37장에서 50장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뭘 할 것이냐? 성경시대의 여러 유물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성경시대에 어떤 물건들이 또 어떤 그런 구조물들이 사용되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생각에서 직접 성경시대에 사용됐던 물건들을 고고학적 자료들이나 아니면 좀 이스라엘 문화를 통해서 직접 한번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제가 구할 수 있는 사진들을 구해서 함께 보면서 성경에 대해서 좀 더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